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Before we getting into the words, I'm going to share a short video clip. As I told you, we're going to have a Compassion Sunday at the last Sunday, on the last Sunday. So before we having that event, I'm going to share some video clip. 이 버려진 깡통은 누군가의 생명줄입니다. 전쟁은 많은 것을 앗아갔습니다. 비참한 전쟁의 폐허 속에 버려진 한국의 수많은 아이들. 살아남은 아이들의 삶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이렇게 하다 없어가지고 이 수첩국에서 내려가지고 음식점에 그런 찌개가 아니라 그걸 주워 먹어요. 전쟁 중 한국을 방문한 스완스 목사. 추위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수많은 한국 어린이들의 죽음을 목격하였습니다. 1952년 스완스 목사는 컴패션을 설립하여 한국 어린이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도 모르는 나라의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들을 살리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수많은 생명의 손길이 더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았던 전쟁고와 한 명 한 명에게 엄마 아빠를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All of those things take on a new meaning when we put them in relation to the millions of needy children.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컴패션. 후원자들의 사랑은 어린이들의 미소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This is Kim Woo-nak. We've been sponsoring her for almost 12 years now. She's almost... Sponsoring this child has meant an awful lot to us, and that through the letters that she gives to us, we feel a part of what she is doing every day. We've gotten so many benefits out of being sponsors through Compassion. 컴패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유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후원자들의 후원과 헌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어린 생명을 살렸습니다. (1952년부터) 41년간 컴패션은 10만 명 이상의 한국 어린이를 훌륭한 사회인으로 키웠습니다. 지난 40년간 한국은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컴패션은 한국에서 10만 명 이상의 열매를 맺고 성공적으로 철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2003년, 컴패션은 받았던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10번째 후원국으로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꿈을 잃은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후원국으로 한국은 크게 성장하였고 전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하였습니다. 한 어린이를 향한 사랑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Ingin menjadi guru. Atletismo. Dokter. Secretaria. Dokter gigi. Arkitekta. Ser veterinario. Maging accountant po. Police. Teacher. Ser futurista. Dokter. Nurse. Costurera y trabajar. Be a good dancer. Buen soldado. Nurse to say. Modelo. Basket. Teacher. Environmentalist. Police po. Fútbol profesional. Guru. Entrégame a Dios. Secretary. Senior. Doctor. Yung katulad kay computer engineer. All day. 그러나 지금도 힘겹게 이 순간을 버텨내야 하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한 어린이를 긍휼히 여겨 함께 아파할 때, 한 어린이와 함께 가난과 싸워나갈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가난을 뛰어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적. 컴패션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풍요로운 하나님의 많은 선물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또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풍성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또 도움이 필요한, 또 주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그런 또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번 컴패션 선데이는 어린아이들, 우리가 정말 도울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누가 있을까 한번 확인해보고 서로 연결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아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 말씀만, 한 구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thank you for your giving us much grace. Thank you for your filling us for everything that we need. As you remember in your grace, we are returning a small portion of that you have given to us. Father, receive that, accept that, and use that for your kingdom and glory. Father, we want to ask you to open our hearts to listen to your word. We believe that your word is living and changing our lives. Let us get to know you more through this message.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나오면서 은혜를 기억하고 물질 드린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 주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어떤 학교에 English 클래스 테스트가 있었어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 당신 삶에 영향을 준 사람, 누가 당신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줬는지 그 사람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 설명하라,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밀리라고 하는 여학생이 이렇게 답지를 썼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영향을 주셨습니다.
다른 누구도 줄 수 없는 방식으로 영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쭉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수가 점수를 매겼는데 어떤 점수를 줬냐면 옆에 보시죠? 앞에 보이시죠? F 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코멘트를 썼냐면 Remove Jesus, please. 제발 예수라는 말 좀 지워버려라. 쓰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누군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은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정말 예수 믿는 올바른 크리스찬으로서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말 급속하게 타락해져가는 그런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염려가 되죠.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염려를 하곤 하는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상황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진짜 중요한 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내 자녀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그 에밀리라고 하는 학생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었던 건 뭐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에밀리라고 하는 학생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만 분명하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문제없이 믿음을 지키며 또 승리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그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리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무리, multitude, crowd, people 이렇게 무리. 예수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떼와 같다라고 보시면서 근데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빵도 먹이시고 빵으로 먹이시기도 하시고 병자도 고치기도 하시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돌봐주셨어요. 그런데 그 무리로부터는 예수님이 조금 더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그룹이에요.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또 다른 그룹을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서는 제자라 이렇게 불렀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애정을 보이셨고 특별히 함께 하셨어요. 같이 주무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대사명이라고 하죠. 사명, 대사명. 이 대사명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 대사명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냐면 무리가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 예수님이 원하시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과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라는 거예요. 무리는 자기가 필요할 땐 예수님을 찾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 예수님을 따라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자기가 희생해야 되거나 손해가 되거나 더 이상 내가 예수님부터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면 예수님을 떠나고 또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떤 불편함과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은 평생 예수님 만난 다음에 평생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 이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느냐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데 집중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역시 두 부류의 그룹이 있었는데 한 그룹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받지 않고.
따르지 않고 방해하는 사람. 또 어떤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그 두 그룹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1년이건 2년이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 힘을 다했단 말이죠. 그 중에 한 예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렇죠?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잘 따르는 사람의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들을 제자로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2년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집중해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데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집중해서 세운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오늘 본문은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도 똑같이 제자들을 세워야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런 빌리그레암 목사님 한 분 아시죠? 빌리그레암. 그분은 아주 대규모 집회를 다 인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저도 그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가 루이빌에 있을 때 저도 카운셀러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다 앞으로 나오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저도 같이 나가서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대규모 이 집회 크루세이드를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자기 사역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왔는데 그들이 모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날 밤은 참 감동이 돼서 예수 믿는다고 다 나왔는데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근데 더 나쁜 소식은 뭐냐면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날 밤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씨름을 했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러다가 어느 날 누구를 찾아갔냐면 도슨 트로트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도슨 트로트맨은 누구냐면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기관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내비게이터는 뭐로 유명하냐면 소그룹으로 해서 제자 양육하는 선교단체로 유명해요. 그리고 성경 암송을 엄청나게 시켜요. 심지어는 결혼도 그 안에서 결혼하게 만들어요. 그런 아주 그냥 제자 만드는 데만 포커스를 맞춘 그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세운 도슨 트로트맨에게 찾아가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당신이 내가 지금 대규모 전도 집회를 할 때 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붙잡고 제자로 만드는 어떤 그런 시스템, 어떤 체계를 좀 만들어주지 않겠느냐고. 당신이 이거 전문가니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도슨 트로트맨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 된다고 했어요. No. 왜냐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It's impossible. 왜냐하면 제자 훈련은 오직 소그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스몰 그룹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슨 트로트맨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드린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가서 이거 외우라고, 암송하시라고. 그게 어떤 구절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무리가 돼서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제자.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이 제자일까? 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특징을 정말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
fat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F-A-T, fat. 예.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fat person. 예. fat person. F는 뭐를 대표하냐면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표해요. faithful.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faithful한 관계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NIV 성경은 reli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는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faithful, 충성된 사람. 그럼 뭐가 faithful한 거냐? 뭐가 충성스러운 거냐?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요. 남편과 아내예요.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는 faithful해야 돼요. faithful.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은 다른 여자를 쳐다보면 안 되고 여자는 다른 남자를 쳐다보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만 쳐다봐야 돼요. 서로의 배우자만 사랑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faithful이에요. 그게 faithful.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faithful한 관계여야 돼요. 그때 진짜 행복이 와요. 부부간의 관계도 진짜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서로만 바라볼 때에. 진짜 행복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기쁨을 맛보려면요. 주님과 페이스풀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주님과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비유하냐면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죠. 신랑과 신부. 그렇죠? 페이스풀해야 된다. 제 아내의 할머니는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추운 겨울에 제가 돌아가신 그 상황 사정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추운 겨울에 새벽 예배 가시다가 하트 어택으로 심장마비가 와서 그 거리에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신 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기셨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식이 안 돌아오시고 결국은 집으로 옮기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쓰러지셨는데 이 가방을 꼭 붙잡고 계시더래요. 안 놓고 쓰러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방을. 사람들이 할머니 놓으세요. 아무리 간호사가 이야기를 해도 안 놓고 그 무의식 중에도요. 꼭 놓고. 근데 이제 그 아들 되는 저희 장인어른이시죠? 장인어른께서 이 병원에 오셔서 어머니 하니까 이렇게 놓더래요. 슬금은 스르르 놓으시더래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11조가 있었어요. 11조.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이제 처할머니는 수입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11조를 드시는데 바로 들이셨대요. 주일까지 안 기다리시고 다음 날 새벽 예배 때 들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날 새벽 예배 때 들으시려고 준비하시던 11조는 이거를 꼭 안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연세가 드셨음에도 늘 새벽 예배 가실 때 샤워 깨끗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찬양하는 삶, 섬기는 삶 사셨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페이스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까지 주님을 꼭 가슴에 끌어안고 붙잡고 마지막까지 주님 뜻대로 살으려고 애쓰는 사람. 이게 페이스풀한 사람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사도 요한의 제자 가운데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폴리캅. 여러분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예화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이제 서머나 지역에 교회들이 여럿 있었죠. 각 교회마다 리더들이 있었을 때 그 리더들을 인솔하는 그 이제 리드하는 최고 리더가 폴리캅이었어요. 감독이었어요. 감독. 폴리캅.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삼고 우상을 세우고 신상을 세우고 모든 국민들로부터 국민들이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고 숭배하도록. 근데 이제 당연히 크리스찬들은 거절했죠. 못하겠다. 그러면 이게 거절한 크리스찬들 딱 끌어다가 이제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큰 원형 경기장에다 모아놓고 사람들 다 불러놓고 거기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폴리캅 감독도 붙잡혔어요. 그 로마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붙잡혔는데 이제 불에 태워 죽이려고 이렇게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마지막으로 그 로마 총독이 그 서머나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이 이렇게 물어봤죠. 지금이라도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제안했어요. 그때 이제 폴리캅이 한 대답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난 86년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나의 주님이시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1시간 타면 꺼질 불로 나를 위협하면서 악인을 위해 장차 다가올 영원한 형벌의 불은 왜 모르는가? 황제 숭배를 그게 거절하고 화형당했어요. 잘 안 죽으니까 나중에 칼로 찔러서 이제 죽였다는 그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우리가 금년에 몇 개월 전에 사사기를 큐티를 했는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또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단 한 번도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셔서 또 구원하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페이스풀하신 분이세요. 충성스러우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충성스러우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실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알 때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세요. 무리가 아니에요. 무리가 막 오면 예수님 숨으셨다고 그랬어요. 무리를 떠나서 어떻게 해서라도 숨으시려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으셨단 말이죠. 제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fat, 첫 번째 F, faithful, 충성스러운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 되실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전부야. 두 번째 fat, A죠, A, faithful, A는 뭐냐면 available이에요, available.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든지 레디가 되어 있는 분 있죠. 응답할. 순종하면서 반응하도록 그 부르심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available한 사람, available. 오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든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부탁하라. 부탁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부탁하세요? 부탁이 필요가 있을 때. 그 부탁을 들어주시는 사람. 내가 부탁하면 듣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available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사람을 제자로 찾냐면 available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I'm ready.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available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available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여기 그 앞부분에 보면 1장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부탁한 게 있는 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거 지켜라. 근데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길래 바울이 이것을 부탁하냐면 부탁했을 때 그를 듣고 억셉트하고 지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vailable한 사람이라는 거죠. available.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2000년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거예요. 근데 누구를 가르치려면 available 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도 available 해야 되고, 그죠? 배우는 사람도 available 해야 되고, 양쪽이 다 available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vailable 하지 않으면 제자 훈련이 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보면요, available한 사람이 있어요. available.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available 하세요? available. 누가 말하면 yes 하겠습니다. 우리가 available한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광고해 드렸지만 우리가 매년 하는 그 예수 찬양제 금년에는 지역의 어떤 다른 교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예수 찬양제 하면 그 연합 성가대가 구성이 되고 두 번 모이죠. 한 번은 그 전날 리허설 때 모여 리허설 토요일인데 토요일 날 오전에 모여서 연습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당일날 좀 일찍 모여서 또 연습하고 연합제 하기 전에 또 간단하게 식사를 같이 하고. 근데 이번에 그 호스트하는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교회 이렇게 사람들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여의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할 수 없는 여건이지만 그래도 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죠? 너무나 감사. 보통 할 여건이 아니면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과 이 교회가 기꺼이 하겠다고. 어렵지만. 그런데 대접할 여유가 안 되니까 그냥 햄버거 사서 우리 먹자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혹시 그 행사는 그 교회에서 하지만 그 전날 리허설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좀 하고 식사 대접을 좀 할 수 없을까? 그죠? 뭐 많은 식사 크게 준비는 못해도 아주 심플한 거, 국 한 그릇, 김치하고 이렇게라도 좀 사랑으로 정성으로 준비해서 함께 나누면 이게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셀러브레이트하는 날인데 우리가 입으로만 뭐 찬양으로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액션으로 섬김으로 하면 주님 탄생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더 이렇게 노래하고 더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게 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있어서 이제 저희 교회 그 친교부가 있잖아요. 친교부가 있어요. 그 친교부 그 카톡방에 제가 올렸어요. 뭐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고 혹시 같이 음식을 좀 만들어 주실 분이 계시냐고.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셔야 이게 되니까.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게 5분 정도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꺼이 하겠다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국 한 그릇 아주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베일러블이거든요. 이게 어베일러블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또 감동받으셔서 그날 뭐 준비하시나 막 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enough, already enough.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돼. 그래서 충분하고 또 이 지휘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산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미 지휘하시는 분도 정해졌고 도울 분도 다 정해졌으니까 괜찮습니다. 마감됐지만 이게 어베일러블한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건 내가 하겠다고. 하겠다고. 그 루이빌에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루이빌에 그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찬 처치라고 메가 처치가 있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이전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밥 러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제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찾아오셨어요. 여기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 간판을 보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탁인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 밥 러셀 목사님과 그 교회가 한국에 있는 10명 이상의 목사님들 초청했대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그 교회에 이제 리트리트 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며칠 동안 묵게 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리프레시도 시키고 그죠? 이렇게 리트리트를 좀 시켜드리려고 대접을 해드리려고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역자가 필요하다. 통역할 사람, 인터프리터가 필요한데 좀 해줄 수 있겠냐고 그걸 부탁하러 저한테 오신 거예요. Of course.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만나서 한 며칠 동안 그 리트리트 센터에서 굉장히 교제하면서 또 말씀도 덕분에 저도 듣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냐면 프리타임이에요. 프리타임. 세미나 다 끝나고 프리타임.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관광하세요. 이렇게 풀어드린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관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기가 도대체 뭐가 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다녀야 될지를 모르시잖아요.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그냥 뭐 호텔에서 그 리트리트 센터에서 그냥 시간만 낭비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런 소리를 들으시더니 밥 러셀 목사님이 바로 셀폰을 딱 꺼내셔서 딱 전화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고 쭉 설명을 하시고 전화를 딱 끊으셨어. 30분 있다가 두 분이 달려왔어요. 교회 밴을 2대를 몰고 달려오셨어. 그러더니 큰 테이블에다가 지도, 그 루이빌 지역 지도를 쫙 펼치더니 코스 1, 코스 2, 코스 3. You choose one. We'll take care of everything. 목사님들 이 코스 1, 2, 3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거 하나 선택하세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준비해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관광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30분 만에 달려왔어요. 두 분이. 그래서 이제 시내 구경하기로 하고 그렇게 하고 해서 또 관광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기억을 합니다. 야,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화했는데 야, 그렇게 전화할 분이 계시다는 거. 아니 목사님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세요? 그 이전에 미리 생각하고 계셨어야지요. 일주일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한 달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2달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미리 준비. 그게 이제 미국 컬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컬처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디사이플 제자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어베일러블한. 그죠? 어베일러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주님의 일이다.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후에 스케줄이 없으셨겠어요? 다 있으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전화 받고 달려오신 거예요. 30분 만에. 다 캔슬하고 스케줄. 그게 어베일러블이에요. 어베일러블. 여러분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 저 땅에 이 지구에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내려가서 그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 되는데 누가 가겠소? 예수, 당신께서 가시겠소?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걸 왜 내가 가야 돼요? 아니 아버지와 저랑 동급이신데 그게 필요하시면 아버지가 가시지 왜 나를 시키세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어베일러블이에요. 어베일러블. 예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인간이 돼서 내려가면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가 부활한 다음에 내가 승천한 다음에 누군가 나의 사람들, 나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그 일을 좀 해주시지 않겠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왜 내가 해요? 내가 바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시키세요? 라고 하시지 않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내가 당신의 사람들과 영원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을 돕겠습니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베일러블. 하나님께서 어베일러블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은 어베일러블 하신 분이세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면 단 한순간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따라 제자들도 어베일러블 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거예요. 누군가 그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을 때 그분들은 다 어베일러블한 사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막 전했잖아요. 그래서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메가 처치가 됐단 말이에요. 그 성 전체가 도시 전체가 들썩거렸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빌립에게 너 모든 거 다 접고 스탑하고 저쪽 광야 사막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빌립이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많은 사역 내버려 두고 이건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빌립이 알겠습니다. 즉시로 그 광야로 사막으로 갔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이디오피아 네시를 만났어요. 그가 이사야 글을 읽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서 그 이사야 성경의 말씀의 뜻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자리에서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또 하나 삼은 거예요. 이게 어베일러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소목자 수련을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연말인데 참 얼마나 일이 많아요. 참 일이 많습니다. 행사들도 많고 또 내년도도 계획을 해야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참 할 일이 정말 많아서 이걸 어떻게 매니지해야 되나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저에게 드는 거예요. 소목자 수련을 가져야 된다. 지금이 소목자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하나가 돼야 될 시간이다. 그럼 자꾸 부담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지 않지만 저도 시간이 없지만 어베일러블 해야죠. 먼저 담임 목사 먼저 어베일러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연말에 뭐 할 것들도 많고 또 우리 집안일도 많고 내가 생각한 계획들도 많고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그게 확인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베일러블이에요. 어베일러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일에 어베일러블한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찾으세요. 무리가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faithful 해야 되고요. A, available. 마지막으로 T예요. T는 뭐냐면 teachable. 예수님의 제자는 배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기꺼이 배울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그 19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마지막 대사명 주십니다. Great Commission. 마지막 큰 명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가야 된다. 넌 가서 모든 족속에 제자 삼고, 그 다음에는 침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가르치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가르침을 받는 게 중요해요. 가르침을 먼저 잘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을 티처블이라고 하죠. 티처블. 근데 이 가르침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고, 그렇죠? 고집이 세고, 티처블하지 않다라고 표현해요. 티처블하지 않다.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을 잘 받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침을 잘 받아요.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티처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이 그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시든지 간에, 그죠? 상황을 통해서 가르치실 수도 있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실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가르치실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가르치실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기꺼이 내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몇 년 전에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리버티 하이스쿨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때 졸업생 대표로 로이 코스트너라고 하는 학생이 이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이 코스트너라고 하는 학생이 학생들 대표로 졸업식 때 이제 졸업 연설문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졸업 연설문 때 그 연설을 하는데, 연설하려면 그 연설문이 있죠. 연설문. 그 매뉴스크립트를 먼저 어프로브를 받아야 돼요. 학교에 제출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프로브를 다 하고, 그걸 그대로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 어프로브가 된 게 있어요. 미리 승인받은 그 이제 연설문이 앞에 있는데, 이 로이 코스트너라고 하는 학생이 올라와서 마지막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설문을 딱 들더니 이게 프리 어프로브 된 연설문인데 찢어버려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려요. 여러분들이 그 동영상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밑을 쳐다보고 있던 교장 선생님, 프린시플이 깜짝 놀라죠. 그래가지고 그를 담당한 선생님을 딱 째려봐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딱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서 이 로이 코스너라고 하는 학생이 자기가 준비한 꼬깃꼬깃 준비한 그 연설문을 딱 펴서 읽습니다. 뭐라고 읽냐면,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 그분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같은 젊은이가 되도록 다듬고 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두 부모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두 분은 내가 어릴 때 나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 코스트너가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해요. 거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외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 졸업생들, 거기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 하는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를 질렀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왜 이렇게 했냐면, 그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그 해에 모든 졸업식 때에 기도하는 순서를 다 빼버려라, 이렇게 명령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이제 다 찢어버리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나를 이렇게 신앙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신 우리 부모님께 나는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 로이라고 하는 학생을 주님께로 인도한 그 부모님들, 저런 신앙을 갖게 한 부모님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그죠? 그거를 잘 받아들인 저 학생도 정말 훌륭하다. 티처블한 거, 티처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은 이게 티처블한 아이들이 있고 티처블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걸 잘 받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아이가 있다는 거죠. 주님 편에 봤을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티처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티처블하지 않은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제자로 삼으시냐면 티처블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세요.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티처블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다가가서 선생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기도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기들이 귀신을 어떤 어린아이로부터 어떤 아들로부터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죠?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나가서 두말하지 않고 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다 티처블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혹시 우리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안식과 평안이 없다면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하시는데 내가 혹시 티처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로 가서 기꺼이 주님,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배우겠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겠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충성스러운 사람 찾아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faithful, fat. 기억하실 수 있죠? fat. faithful한 사람. 그죠? available한 사람. 그다음에 teachable한 사람. 이런 주님의 제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된 주님의 제자가 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님의 크신 사랑 우리 찬양하며 노래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이고 또 하나는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주님, 내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찾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나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주님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언제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어베일러블한 사람인가? 아니면 주께서 또 가르치실 때 기꺼이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티처블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 뜻과 내 고집이 너무나 완고하여서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로부터 얻고 내 만족을 위해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인가?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어베일러블한 사람, 티처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나 자신을 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크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 주님 앞에 주께서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울타리와 내 하나님 풀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찾으시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페이스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어벨러블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티처블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시면서 수없이 많은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는 모습을 봅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와라. 그들이 그때 즉시로 모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마태를 주님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가 페이스풀하고 어베일러블하고 티처블한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 here I am 응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Father, we remember that Jesus, when he came here, he was walking around Galilee, the Sea of Galilee, and called fishermen, some of fishermen. There must be so many fishermen in the seashore, but he called certain people, and they stop everything and they follow after Jesus because they were disciples of Jesus. There were so many tax collectors in his days, but he chose Matthew and called him to follow him. And he stand up and he followed Jesus. Jesus knew Matthew as the man who is faithful and available and teachable. Father, we believe that in these days you call us to be your disciple, not to be multitude, not the crowd. Father, let us be your disciples. Let your Spirit lead us so that we may become true your disciples in this world.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님, 제가 정말 평생 주님 앞에 페이스풀한 사람 되겠습니다. 어베일러블한 사람 되겠습니다. 티처블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에이멘, 에이멘. 자,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 주문으로 들어오신 분들 마이크 켜시고 서로 인사하시고요.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또 좋은 식사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매님. 네.